자, 오늘 들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이제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사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겸비함을 언제나 원하고 계시다. 그 사실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을 보낸 후에 아합 마음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 자기 땅이라는 걸 깨닫고 무력 충돌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앞에 22장의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읽은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도 연락해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은 동맹 관계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절이었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이제 혼인시켰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은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묻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물론 여호사밧이 아합보다는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한 거는 맞는데 여호사밧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함 때문에 물은 거라면 자기에게 아합이 전쟁을 하자고 제안하자마자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때 묻지 않고 그냥 아합, 당신과 나는 같은 편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자고 했다기보다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묻자고 했던 게 맞는데, 어쨌든 경건함이든 불안함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하다거나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이후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려움 이후가. 두렵냐 안 두렵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두렵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서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두려움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고난이 뭐가 좋은 거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때 고난도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자,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지 한번 우리 들어보자.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구대로 선지자들을 다 모았는데 한 400명 정도 모았습니다. 엄청 많이 모았죠. 그리고는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400명이 하나같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엘 오스틴이었겠죠. 긍정의 힘. 그래서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잘 되는 나. 처음에 책 많이 팔리니까 이제 또 잘 되는 나 해가지고 또 막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우리 좋게 생각하면 이깁니다. 그 우주의 기운이 막 이렇게 우리 승리로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거짓말을 내뱉었죠. 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같이 대답을 똑같이 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해 주는 건데, 400명이 다 신실한 선지자들이냐? 또 그렇게 보기 사실 어렵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하니까 당장 국민 투표만 해도 우리가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거기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100% 투표, 100% 찬성 이것 때문인데 이거는 투표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여호사밧 입장에서.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하는 말을 들은 지금 당장에 이제 듣는 건 기분 좋지만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있는데 다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죠. 기분은 좋겠죠, 그 순간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자 아합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사실 한 사람이 더 있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아합의 이 생각이 되게 웃긴 거예요. 이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아합의 대답을 보면 이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좋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자꾸만 흉한 일만 말합니다.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예를 들면 뭐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취해도 되냐? 안 됩니다. 막 이러고 내가 뭐 이번에 뭐 이렇게 사기치려고 그래도 해도 되냐?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합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자기의 뜻을 지지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뻥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움직이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오지 않아요. 오히려 또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라고 대답할지 대충 알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뭐 묻지 않아요. 근데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멀리 보는 게 지혜입니다. 멀리 보는 게. 본질을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오늘 속하는 거죠. 이 말도 막 듣기 싫은 사람들 많겠지만 그게 사실이죠.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인 거를 지키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문제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인데 너무 쉬운 문제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인인가? 그 10계명 쭉 다 지키면 그리스도인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런 문제라면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문제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결국 아합은 여호사밧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싫어하는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부르기도 싫었고 물어보기도 싫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표현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이 아합의 지난 3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쉽게 보이는 건데 3년 전에 아합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풀이 죽어 다녔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기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처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봤겠죠. 당연히. 근데 미가야 불러서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대답했겠죠. 당연하죠. 평생을 하나님 없이 이세벨만 믿고 살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갑자기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막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런 우리들도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막 내가 올라오니까 계속 우리 자신을 계속 조정해야 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볼 때 아합은 분명히 신앙인으로 잘 훈련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합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합 입장에서 짜증 났겠지만 신앙인으로 계속 잘 훈련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겪는 과정이죠. 자기 조정, 그다음 자기 부인. 근데 아합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듣기도 싫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듣기도 싫다고, 부르기도 싫고. 예.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천하의 스스로가 왕인 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갈 때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미가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세벨한테 가서 또 얘기했겠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대.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지가 나서가지고 막 뒤에서 막 조정하고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막 조정하고 막 자기가 막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아합의 일을.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미가야는 A라는 대답을 하는데 이 우상숭배자 이세벨은 B라는 대답을 하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입견과 어떤 확신이 드냐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충 알겠는데 근데 내 현실은 지금 내 상황은 내 감정은 네가 날 알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이제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3년 정도 흘러가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싫기만 한 거예요. 그냥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치는 오랜만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 앞에서 아합은 3년간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돌아서면 불편하죠. 대신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만나는 거죠.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는 그때까지는 너무 불편하고 복음이라는 게 진짜 너무 싫죠. 네, 복음은 그냥 막 싫죠. 볶음밥 정도는 좋죠. 볶음밥. 근데 이제 볶음밥 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상당히 자유해집니다. 엄청 자유해지죠. 그러면서 정말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좋고 싫음이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조정받아야 됩니다. 어렵죠. 더 많이 조정받는 게 그래서 능력이고 은혜고 지혜입니다. 더 많이 조정받는 거. 그게 광야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이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면 내 짐을 풀고 역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이동하면 풀었던 짐을 다 싸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서 묻지 않죠.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죠.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나한테 미리 언제라도 주고 한 일주일 전이라도 미리 말해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지 않죠. 예, 그냥 주님, 나는 이거를 보니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게 확실하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미가야가 들어왔어요. 미가야가 들어와 보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둘이 왕복을 딱 차려입고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광장에서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왕좌에 둘이 딱 앉아 있어요. 미가야가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 모여가지고 저기 뭐 선지자인데 400명이 다 모여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의 맨 앞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10절에 써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쇼하고 있는 모습이 미가야가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우리가 이 10절을 그냥 이렇게 읽을 때 아무 감정 없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뭐 이렇게 읽으니까 감정이 없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딱 대하면 정말 이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라는 깃발 아래 모여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이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왕좌에 왕의 옷을 입고 앉아 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온갖 아첨을 떨면서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인 것도 모르는데 아합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너무 웃긴 거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의 눈과 귀에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400명을 보는 거죠. 거기다가 시드기야, 이 사람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구분을 해주는데, 그 시드기야가 아주 가관입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번에 뭐 선지자 다 모여 그때 빨리 철로 뿔을 막 만든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왕께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할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회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쇼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항 같은 거에다가 뭐 예전에 문어 막 놓고 뭐 쥐 갖다가 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쇼하는 쇼쟁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드기야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철로 뿔을 만들어 가져와서 막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막 답답한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기도 안 해놓고 기도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든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짓말인 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시드기야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질세라, 더 강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길하게 대답하죠. 네, 더 길하게.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마침 우리가 뺏어야 되는 성이 길르앗 아닙니까? 길한 말을 계속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야를 사신이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한테 갔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를 말했어요. 남들 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도 이렇게 대답해.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런 축복에 대한 강요, 여러분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저는 엄청 많이 받아봤어요. 축복에 대한 강요. 네, 좋게 좋은 설교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 얻는 설교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저는 엄청 많이 받아봤어요. 네. 모든 걸 좋게 말하고
좋게 해석해달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강요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요구를 받을 때 사실 굉장히 괴롭죠. 그렇지 않을 걸 알면서,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축복을 해주기를 원할 때 그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놀고 있을 때,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둘째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협박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둘째 아들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 목표를 향해 있는 자들이 둘째 아들이지, 교회 잘 다니다가 잠깐 뭐 신앙생활 5년 쉬고 있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거기 가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신방 가가지고 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일단 뭐 사업장을 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런 거짓말들은 오히려 죽이는 말입니다. 오히려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됐죠. 무엇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축복, 그러니까 복을 빌어달라는 강요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미가야는 자기를 부르러 온 사신에게 축복을 말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지 너가 시키는 거짓말을 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아합에게 가 보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아합이 자기를 딱 쳐다봤어요. 미가야 왔냐? 그러더니 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까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실로 자기 뜻과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 된다 그랬는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기분 나쁘게 이제 물어본 거죠.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왔냐?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번에도 미가야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합 입장에서.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미가야가 괜찮대요. 승리할 거래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아합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애가 아니에요. 아합 참 이분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미가야를 불러서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할 겁니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아합이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도 올라가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미가야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를 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미가야가 그때 정직하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인이 없다는 말은 왕 당신 거기서 죽는다는 말이죠. 왕이 없이 다 돌아갈 건데 당신의 죽음이 모두의 평안함입니다. 저 말입니다. 물론 그 정직한 대답 때문에 나중에 보면 시드기야, 가장 오버했던 그 철로 뿔을 만들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막 때려요. 그러면서 그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때린 거긴 한데 미가야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재밌는 내용인지 모르셨죠? 이게 엄청 재밌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요즘에 자꾸만 세상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게
뭐 기독교 노래 중에도 공감하시네라는 노래를 못된 것들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쫙 퍼지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길이 뭔지에 대해 모르고 뭐 교회들을 정신 나간 교회들을 모여서 긍정의 힘 막 북쉐어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지금 바닥을 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되는 말 사이에서 언제나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에 선한 것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사이에서 자꾸만 당장 앞에 있는 가벼운 위로, 공감, 그게 당신을 죽이는 겁니다. 살린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싶어하고 당장 좋게 들리는 소리를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십계명을 지키면 산다고요?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오늘 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이겁니다.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가. 요즘에는 기독교 안에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늘 복을 말하고 늘 우리의 잘됨을 선포합니다. 막 그럴듯하게 부흥회 막 가면 매일 한다는 소리가 복이 아니면 기독교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복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예, 복이 뭔지 설명도 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매일 나오는 게 록펠러가 어떻게 했더니 부자 됐다. 결국 부자 되자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지. 기독교 내에서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자체로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긍정은 왜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 그러나 기독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람의 마인드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인데 그 더 잘 되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긍정이 잘됨을 이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막 기독교인이라고 막 하면 안 되죠. 더욱 지금의 모든 내용이 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자랑할 일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유일한 목표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그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전부인 기독교가 됐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뭐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 지금으로서는 저만 잘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뻥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는 오늘도 잘 되고 오늘도 쉽게 풀리고 더 자랑할 게 많아지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수준 낮은 교회는 자기들 교회 부자들이 우리 교회 부자가 많이 다닌다. 그거는 아니죠. 근데도 마치 이 땅에서의 잘됨과, 제가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건데, 편해지고 자랑할 일이 많아지는 게 복이고 그거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합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길하게 예언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기독교와 너무 닮았죠. 그래서 맨날 대통령, 국회의원 오면,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막 강단에 누가 세워요? 그 사람들을 안 세웠죠. 요즘에 유독 교회들에서 자꾸 정치해 놓으면 막 앞에 한마디 하시죠. 막 하고. 이거는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16절에서 아합이 미가야에게 다시 묻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합 자신에게 정말 그 모든 진리를 들을 용기가 있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미가야한테 너 진짜 다시 말해, 내가 몇 번을 물어봐야 돼? 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진리를 말하면 이 아합이 들을 용기나 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아합은 견디지도 못하고 욕하고 미가야 잡아 가둘 거면서 왜 묻는 건가? 아합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가? 아니, 진리와 진실 앞에 설 수나 있는가? 그 진리를 듣고 견딜 수나 있는가? 아합은 못 그럽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늘 서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히 선포되고 그 말씀에 모두가 하나같이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 말을 잘 못하고 누가 나한테 나한테 싫은 말을 했어. 그게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째려봤어. 관심법, 궁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저 궁예, 이 궁예, 저라는 거는 지시대명사이지 성이 아니에요. 하여튼 궁예 막 너무 많아요. 맨날 상처 막.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왜 정직히 고백을 못하냐고요. 신자라고 하면서 왜 그 고백 안 하고 왜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딴소리 하냐고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수요일 날만 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비겁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앉아있는 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만 왔으니까. 거기다 또 한 사람은 또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자.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매번 이 말하면 이분이 불편해하겠지. 난 스페이스바 10번. 저분은 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만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저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포장된 평화, 그럴듯한 평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지 못하는 진리들이 너무 많죠. 물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오로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여전히 돈과 성공과 권력과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자의 마음이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것도 사람 많이 모인 예배도 아니고 조금 모인 예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날 바로 연락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안 그래도 사업하는 분들 요즘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미안했어요. 뭐가 미안하긴.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인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속한 우리 공동체에게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말을 하냐고 뭐라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복음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싫다 그러면 저는 복음을 안 전할게요. 축복만 전할게요. 제발 남아서 헌금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용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진리를 타협할 용기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말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선다는 말은 십계명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 몇 개가 어떻고 몇 개가 어떻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공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3살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가 그런 걸로 산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거나 그거를 통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합이 되지 마십시오. 진리 앞에 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제시받고 그대로 되면 막 다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유일한 기도 제목인,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유일한 기도 제목인 것처럼 로또 1등에 한번 당첨이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막 존귀해지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원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인가? 들음의 문제입니다. 듣고 행함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합처럼 이 세상, 자기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의 잘됨과 지금의 안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그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낮에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문제 해결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영혼과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은 속에서 막 시끄럽게 막 올라오던 많은 소리들이 조용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를 제발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푹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주를 믿는 신자로 주님, 내가 오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에 불과하죠. 바다에 이는 파도의 안개와 같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주인이야, 너 정말 귀해, 너 정말 귀해. 하나님 그 음성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묵상하면서 1, 2분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우리의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 복음은 뭔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뭔지, 나를 통해 비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건지,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자로 마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왕이요 내 전부라는 것을 정직히 고백하며, 그래서 시끄럽게 올라오는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성도 신자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들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했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주의 자녀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처럼 우리인 것을 아는 자로 주 앞에 엎드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인데, 우리가 그것들에 귀를 열었기 때문일 텐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셨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고 주 앞에 엎드려, 맞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왕이시네요, 내 주인님이네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들 앞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그렇게 세상 어떤 것에서도, 심지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해답 앞에서도,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늘 세상 소리에 엄청 예민하고, 누가 그랬대, 누군 이랬대,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중단하고 멈추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어디인지, 우리 도착점, 종착역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험한 시대를, 세상으로 꽉 차 있는 험한 시대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